오늘 예레미야서 26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서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라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리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죠. 진실이 늘 사람들의 마음을 편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진실의 말은 때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언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왜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의 축과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죠. 따라서 그들은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곳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마치 우상처럼 여겨질 정도로 성전은 그들 신앙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그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박히게 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46년 동안 지금 수축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것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성전이 그토록 그들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들을 격분케 했던 것입니다. 당장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었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그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라고 고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죠. 근데 재판을 맡았던 고관들과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가감없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했을 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초대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그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찔려서 분노했어요.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지금 이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의 이름대로 그가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에게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에 편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진실이 아무리 불편해도 진실을 전하면 진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겨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찾으러 온 오바데라는 궁정 내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궁을 맡은 대신이 엘리야에게 아합의 뜻을, 아합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찾는다. 그랬을 때 아합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라 했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가서 지금 당신에게 만약 이 말을 전했다가 당신을 잡아오지 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바데는 놀랍게도 이세벨이 그토록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을 숨겨두었습니다. 50명씩 나눠서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신들러처럼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이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듯이 궁정 대신 아합의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궁전에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 시대에도 그 궁정 대신에 있던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갈라서 숨겨놓고 먹였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소환했을 때 독일의 영주들과 일부 귀족들이 그를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숨어서 뭘 했어요? 그는 숨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성경은 그렇게 독일어로 출간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독일어로 출간되지 않았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의 종교적 기치, 종교개혁의 기치는 아마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숨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이렇게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때를 따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늘 보호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음을 맞았습니까? 죽음을 맞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때도 있고 살려둘 때도 있고 죽음을
맞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살건 죽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늘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보호받을 수도 있고, 때를 따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를 따라 살 수도 있고, 때를 따라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편안치 않듯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무죄 판결이 나면서 오늘 장로들 몇 사람이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런 동일한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느냐?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지 않았느냐?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얘기를 들어서 오늘날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각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한 미가가 죽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면 미가 3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로 정말 듣기가 한없이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점을 치고 그러고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도 성할 줄 아느냐? 그러니 당연히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변할 것이고 성전은 그냥 숲이 무성한 곳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기는커녕 종교개혁의 불씨를 살림으로써 히스기야 때 또 다른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자, 히스기야가 돌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재앙,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뜻을 세웠던 그 재앙을 돌이켰다.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돌이킬 것이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라.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들이 돌이키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또 하나 예가 오늘 우리아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건 100년 전 얘기고
또 가까운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 때는 죽었습니다. 우리야는 회개를 명했다가 이 땅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는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체포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땅에 도망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마치 당시 유다와 범인 인도 조약과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도로 붙들려 와서 죽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지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악볼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열왕기 우리가 하를 보면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시야 왕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핫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라. 여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율법책을 앞에 놓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연구를 시키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보니까 제사장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당시 성경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율법책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있냐를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확산되는 것이죠. 이때 악볼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엘라단이 비록 여호야김 왕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우리야를 잡으러 갔지만 나중에 그는 예레미야가 이 기록했던 예언을 다 불에 태울 때 불에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 36장 25절에 있는데 의 엘라단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렘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는 말, 이 말씀 뒤에 숨겨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악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24절에 가면은 마지막입니다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어쨌건 재판 결과는 무죄로 추정됐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훌다에게로 가서 율법 책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 진실을 지니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80년 4월에 사복에서 그야말로 광부들 6천여 명의 가족들과 시위를 벌이고 유혈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비상계엄하지만 취재하러 사복에 들어갔다가 사복의 역사에서 정말 완전히 흥분한 광부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죠. 그러나 사과개짝 위에 올라가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슨 당신이 취재를 한들 이게 전해질 수 있냐? 보도될 수 있냐? 우리 입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냐?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하라서 여러분들의 주장은 하나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장은 영원히 묻혀지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 기자의 불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은 역사의 주장으로 기록될 것이고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할 책임을 제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사화개짝에서 10여 분 정도 얘기했는데 살리자와 죽이자 두 패로 갈렸어요. 살리자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저를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가 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사실은 사실을 부르고 진실은 진실을 부르고 진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늘 거짓이 더 횡행하는 것이죠. 늘 거짓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거짓의 편에 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에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게 할 것이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빛처럼 등불처럼 말등경에 가려지지 않고 산 위에서 비춰지는 빛처럼 이 말씀이 비춰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는 까닭,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 그 까닭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의 빛이 영원히 비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불편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편에
야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지하게 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주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진리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영원히 타오르는 진리의 불길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진리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빼앗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빼앗는 자들, 영원히 죽음에 처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도 영원히 진실의 편,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주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진리의 불빛을 들고 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역병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진리편에 서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